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왜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감사가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명령까지 주셨을까요? 첫째,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봐보십시오. 주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서 감사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물으시네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이 모두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에 갔느냐? 9은 다 어디에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로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계세요. 또한 둘째, 감사가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에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 반하셨어요. 감사의 모습 속에. 그래서 그를 향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여러분, 다윗 왕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무비보셋 아닙니까? 그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왕이여, 내가 뭐간데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뭐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울과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사 혹 그의 아들 중에 산자가 있으면 왕자 삼으려고, 공주 삼으려고 사람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이 살아있어요. 그를 모시고 오라 명령하고는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그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먹도록 은총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무비보셋이 주여, 내 주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뭐간데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해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랑, 구원, 죄사함, 용서, 영생, 천국.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심, 우리를 돌보심, 인도하시고 이끄심. 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같은 게 뭐간데? 나 같은 게 뭐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제가 겨울만 되면 약간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몸 관리를 소홀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얇게 입고 산에 갔다 하든지, 산에 갔다 와서 너무 더워서 우통을 이렇게 벗었을 땐 금세 막 감기 끼가 막 몸살 끼가 막 오는 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면역이 약한 것보다 겨울철만 되면 이게 짜증이 나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아직 내가 이빨 청춘인데 벌써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일부러 막 우통 벗고 막 이래. 그런데 그러고 나면 꼭 감기가 걸려요. 근데요, 이번에 한정원 교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분 있잖아요. 체육 선생,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고, 그 교사 간증을 들으면서 그제야 저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나는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과 면역이 약해진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짜증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아, 이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찬바람 좀 쐬어서 몸이 으쓱으쓱 춥고 감기가 있어도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리라. 그래서 또 이틀 전에 제가 우통을 또 벗고 또 다시 한번 감사했으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리라. 도로 그냥 으쓱으쓱 춥고 또 그랬지만 제가 변한 건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성질이 안 난 거예요. 성질이. 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들이 얼마나 크냐고요.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또한 셋째,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발명 왕 에디슨이 기차 안에서 긴 여행 기차 안에서 무언가를 실험하다가 그만 화학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승무원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화가 난 승무원이 그를 그냥 기차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죽어!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귀를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잘 듣지를 못해요. 청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한참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더랍니다. 잘 듣지 못하는 귀로, 즉 청각 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들리지 않으니 시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그가 듣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랍니다. 듣지 못한 귀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연구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디슨은 감사했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네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네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것이 적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그가 이전처럼 기도한다면 죽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과 온 가족들도 죽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네요.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았지만, 던져줄 줄 알았지만 감사했네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고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왕이 이전보다 더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모든 백성들 위해 더 높이 세워 주었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막 구역마다 이렇게 과일 사가지고 여기 올리던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 아니 구역마다 돈 걷어가지고 과일을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올리려거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서 올리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뭐 그거 과일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 전도사, 일꾼들이 또 먹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힘든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전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미래적으로도 앞이 캄캄하여 어두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네요. 감사가. 여러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진에서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의식을 갖게 된 비결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는 성장 후에도 어른적 얼굴에 암이 생겨서 뼈를 잘라내고 근육과 피부를 이식하는 엄청난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원동력은 감사 아니었습니까? 결국 장동건 뺨치는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된 능력이 바로 감사였다고 고백했지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네요. 감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하박국 시대 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이 안 보였어요. 당시에 무화과는 양식 중 하나였는데 얼마나 큰 기근과 큰 전염병이 그곳을 강타했던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 땅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말라버리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그러다 보니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 정말 성경만큼 잘 봉독하신 것 같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거를 밥을 먹을 것이 없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크게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요. 맞잖아요. 밥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먹다 보니까 우리의 한 마리의 양도 남지는 않고 손을 안 잡아먹어야 하는데 일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소까지 잡아먹어서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본문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와, 그가 절망의 상황이었음에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감사로 노래했어요. 그럼에도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답이 2장 4절에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재난이 막 와도 믿음 위에 서면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면 구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작정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들려지고 보여주는 상황은 기근 아니었습니까? 전쟁이었어요.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절망의 상황이었다고요. 이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그럼에도 하박국은요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겠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을 보이겠다. 그래서 감사로 노래한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한 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와, 절망의 상황에서의 믿음의 선포, 감사의 노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네가 믿으면 산다는 것을, 그럼에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입는다. 암만 전쟁이 오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네가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구원을 입는다. 그 말씀을 들었기에 깨달았기에 그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믿으면 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부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감사. 복음 전하다가 만신 사형자들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네요. 감사로 노래하네요. 어쩌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감사로 노래하네요. 감사로 찬양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셔서 그 땅을 흔들어 버렸고요. 지진 아닙니까? 지진. 옥문을 여셨고요. 이 무서운 광경 앞에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특히 시편 57편에서 다윗을 봐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사울이가 수천의 군사를 풀었어. 그가 광야로 도망가다가 마치 굴 하나가 있어 거기 숨었는데 이 사울의 군사 수천이 하필이면 그 굴 앞으로 다가오네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망적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저들이 이 내가 숨어있는 굴 앞으로 오다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 그럼에도 다윗이 무엇을 결단한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죽을지도 몰라. 잠시 후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리라 결단하면서 그가 그 마음에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비파야 수고마 깨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를 보시며 좋았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 아니었습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으면 살아. 아무리 전쟁으로, 재난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도 믿으면 살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는 완벽한 날개 아래야 쉼이 있어, 보호가 있어, 축복이 있어, 승리가 있어. 믿으면 내가 살아. 믿으면 살아. 주님을 붙들면 살아. 예수를 붙들면 살아. 이 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그래, 내가 믿으면 살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봐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면 살아. 믿으면 주님은 붙들면 산다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붙드심으로 우리 감사로 한 해를 보내시고요,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